할렐루야. 새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의 끝날입니다. 끝날이지만 우리들 마음은 이미 새 날에 가 있습니다. 이 새 날에 가 있는 우리 마음, 요즘 제가 2023년을 딱 맞이하면서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처음 것을 어떻게 좀 잘 구별해서 지키고 싶다, 드리고 싶다 라는 그런 설레임이 참 많은 그런 때였습니다. 하필이면 1월 1일이 또 주일이어가지고 얼마나 또 신납니까? 새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시간으로 지킨다는 게 참 귀한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라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제일 곤란하고 또 좀 이게 뭐야 하는 질문 하나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분위기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그런 갈등이 우리들한테도 있는 겁니다. 야, 이 연말, 이 마지막 날, 이 분위기 좋은 때 좀 흥겹게 놀아야도 되고, 뭐 좋은 시간도 가져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여긴 없지만, 저 밖에는 많잖아요. 1월 1일은 놀아야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 뭐 괜히 저 해 뜨는 거 보러 간다고 동해로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딱 첫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니까 뭔가 삶의 갈등이 있는 시간, 주저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또 의미 있고 소중하게 새 날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교동문에 읽었듯이 고백했듯이 천지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생각이 참 어딘가에 경험에 사로잡히는 게 많아서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천지는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뀐다. 의복같이 바꾸면 바뀌시려니와 라는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연약한 우리는 보는 것에 매여서, 보이는 것에 매여서 그걸 볼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더 크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서 느끼는 건데, 감당하기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이 내 일이구나, 다가왔구나, 혹은 참 힘든데, 이게 참 어차피 내가 감당할 일이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순간부터 초연해집니다. 어느덧 그날을 맞이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면 감당한 만큼은 그게 내 능력이 되고 내 흔적이 되는 것. 이게 참 살면서 배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삽니다. 우리가 남기는 것들이 영광의 주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땅을 보십시오. 지금도 비행기 타고 11시간 넘게 날아가는 그 땅에서 벌어진 일들의 그 생명의 역사가 지금 여기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우리가 또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어떻게 인정하신 겁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 주님의 것을 담았을 때 신기하고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인생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의미 없는 인생으로 자기 것만 찾고 고집하는 인생으로 세상을 살았을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의 의미는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 시간은 하늘의 시간입니다.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모습으로 드리는 지키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예배가 얼마나 신령하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박해와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사도 요한께서 기록해 주신 그 사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시대의 모든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이겨냈겠냐고. 그게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인데 그걸 품고 이겨낸 겁니다.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를 보십시오. 이 예배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지켜질 아름다운 예배고 그걸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그냥 다 제쳐놓고 지금 이 시간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구별해서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함께 있다는 것. 이게 하늘에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따지고 보면 거기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음악은 뭐겠습니까? 예, 천사들의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하늘을 품고 사는 그런 삶이 지금 내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막연하게 생각됐던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내 삶의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더디 가지 않습니다. 더디 갑니다. 더디가. 생각하기에 따라.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덜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잘 자라고 있는 거 보십시오. 때 되면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우리 진석이 얼마나 이쁩니까? 내가 진석이라는 입에 딱 붙는 게 우리 이모부님 이름이 진석, 진짜 석자였거든.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때 되면 딱 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끝날에 앉아있으면 그냥 우기는 거야. 나 매주 있었다고. 그 진석아. 응? 자녀들 보십시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끈이 있는 거예요. 이게 1m짜리 끈도 있고 100m짜리 끈도 있고 다 나름대로의 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끈은 어찌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줄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시간에 항상 함께 있고 항상 불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건 안 보이건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그 삶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은 다 지잘난 맛에 사는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 엄마 아빠들이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가까이에서 부르짖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의 지경들이 내게 관계된 것이 안전할 수 있고 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의 삶은 천상 유대인이었습니다. 어차피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하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우리 이현영 권사님이 잠깐 그런 다큐멘터리 보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생명의 삶 할 때도 다 나눴던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가 방송에서 지금 많이 나오나 봐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 얼마나 웃긴 사람들입니까? 네? 안식일 날 자기가 실수해서 냉장고 플러그 빼놓고 자기 손으로 못 꽂는 거야 그거를. 그걸 안 하는 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고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 날 4km 이내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 안에서만 아니 3km 990 가는 거나 거기서 한 보 더 가는 거나 그 뭔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딱 정해놓고는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끝자락에 서가지고. 네? 그게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방인들 보면 막 침태태 뱉고 아주 싫어하는 티 팍팍 내는 사람들이 그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게다가 그 라삐 한다고 다른 뭐 인터넷이건 뭐 그거 다 끊고 안 해.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자기는 안 하는데 결국은 누가 공부해? 여자들은 다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생활을 이어가야 되거든.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데 어쨌든 세상은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자기 자식들 키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21세기에도 그러고 사는데 이 사도 바울께서 살아있을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겠냐고. 이 대단히 골치 아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삶이 얼마나 독선과 아집에 쌓여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광명에 찬 빛으로 주님을 배웠을 때 음성을 들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메섹으로 갔더니 거기 다메섹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의 뜻을 알았습니다. 왜 자신이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는지, 자기가 왜 지금 앞을 보지 못하게 됐는지 제자 아나니의 음성을 통해 듣기로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의 깊은 계획 속에 자신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순간 이제껏 알아왔던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주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믿음이 새롭게 정립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네? 하나님 믿었잖아요. 유대인인데 모세오경 딸딸딸딸 외우고 공부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알아야 될 것을 몰랐을 뿐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제껏 알아왔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온전치 않은 것을 알았어요. 정말 중요한 걸 빼놓고 믿은 거야.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이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견고하고 투철한 건 맞아. 근데 뭐예요? 하나님 마음은 몰랐어. 하나님 뜻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야. 공부는 많이 했지만 제대로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은요,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할 줄 알아요. 근데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은요, 어려운 걸 어렵게 얘기해. 근데 사람들이 웃기다. 어려운 걸 어렵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유식한 줄 알아. 응?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딱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대단한 율법사고 교사고 말하는 게 나와는 너무 차이가 나는.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엔 달랐습니다. 이분 얘기를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가까운 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만치 유대인과 나 자신 이방인 나와 차이가 너무 컸는데 이분 설명을 들으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상속자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난 다음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보는 것, 보려 하는 것, 이루려 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마음에 맞는 것을. 왜? 그만큼 하나님을 알았고 주님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간 이후로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형제로 여겨지고 남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먹고,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사도 베드로께서 갈라디아 왔다가 성도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오는 걸 보고 구박받을까 봐 자리를 얼른 피했단 말이야. 괜히 구설적으로 오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께서 엄청 사도 베드로한테 뭐라고 구박을 했거든.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돼서 유대인들 비난이 무서워서 같이 밥 먹다가 도망을 가냐? 엄청 구박을 한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지식이었고 그리고 믿음의 깊이였던 거죠.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평생 안 볼 것 같은 사람들,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자기는 어차피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안 하니까. 그러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만으로 봐서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뭔가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것저것 리서치하다가 그 이마트 얘기 들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 뭘 해도 사람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경험을 하고 보고 좀 그래야 바뀌는 게 있구나. 이마트 만들기 전에 거기 누구냐, 이건희 씨 딸이 미국 갔더니 월마트를 보고 와가지고 야 좋다. 그리고 나선 만든 게 이마트라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보고 뭔가 경험이 있으면 시야가 바뀌고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같은 경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주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고 믿고 품는 순간 보는 것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볼 때 비로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 서신을 쓸 때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 그 갇힌 자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없는 깊이 있고 은혜로운 말씀들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 앞부분 가서 한번 봅시다. 3절로 7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보십시오. 이방인들이었다니까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편지하기를 주님이 우리의 존재감, 우리를 인식하신 것은 똑같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다. 나나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고향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 그걸 가르치고 말씀을 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요. 에베소 1장 19절로 23절 말씀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하려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진짜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확 느껴지는 것 같은, 내게 없는 그 신비한 주님의 능력이 내게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것을 깨닫게 하는 단어들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의? 이방인인 그리스도,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23절에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 너희가 바로 교회다라고. 자신은 갇힌 자가 되었는데 정말 그 힘겨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감옥이 편했을까요? 사람이 당장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든 나가려 하고 어떡하든, 근데 전혀 그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왜냐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이미 가진 자,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본문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에 매이는 것이 많아요. 내일을 기대하는 심령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오늘을 넘어서 보지 못하는 걱정과 염려죠. 그 걱정과 염려는 무엇 때문에 시작됩니까? 내가 이제껏 알고 있는 것, 내가 이제껏 경험한 것,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환경이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걸 보지를 못해. 뭘? 오는 세상을 기대하지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내일을 만드는데 장애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살아온 대로 생각하니 도무지 새 것을 기대할 만한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나한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새로운 것, 새 의복을 기대하기는 조금도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살아가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열왕기서 4장을 보면 이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을 이렇게 보면 그 집이 참 잘 사는 집이었나 봐. 아마 남편이 동네 유지는 됐나 봐요. 왜냐하면 남편이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하지만은 이 수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엘리사가 자기 마을 앞을 이렇게 지나다니는 걸 늘 보면서 생각할 때 자기 남편한테, 여보,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니 우리 저분을 위해서 좀 오가며 기거할 수 있는 방을 좀 만들어 주십시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홀라당 자기 집 담장 위에다가 집을 딱 들이고 방을 딱 들이고 침대도 놓고 침상도 놓고 촛불도 딱 갖다 놓으면 촛대도 갖다 놓고 이거 완전히 엘리사 별장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하기에 참 기가 막힌
남 살필 줄 알고 불편하도록 배려가 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종인 줄 인식할 만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베델에선 젊은 애들이 엘리사가 올라가니까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막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암곰 2마리가 뛰어나가지고 애들을 죽여버렸다 그래요. 42명이 죽었대. 지금 뉴스에 나올 얘기지. 42명이 곰이 튀어나 죽었다니까요. 그 시대의 젊은 애들이 하나님의 종을 바라볼 때 딱 그 수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그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그 와중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존중할 만한 시선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따지고 우리도 얘기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신앙이 깊은 여인이죠. 근데 엘리사가 신세는 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은혜를 누릴 수는 없고 게하시한테 가서 뭐 도와줄 거 있는지 좀 물어봐라. 그 여인이 와서 말합니다. 혹시나 왕이나 방백들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된다고. 내가 걔네들 꽉 잡고 있다고. 응? 응?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딱 할 때 나는 내 백성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 지금 아쉬운 거 없이 잘 삽니다. 내 굳이 왕이나 방백들한테 뭐 부탁하고 살 그런 고차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씨 굽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좀 그래도 좀 뭔가 내가 해줄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게하시한테 너 좀 뭐 아는 거 없니? 그랬더니 게하시가 예, 저 여인의 남편은 나이 많아 늙었고요. 이 집에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 다시 그 여인 좀 불러와라. 그리고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해 지나 이때쯤 됐을 때에 네 품에 아기를 안게 될 거다. 그때 여인은 아유, 애는 무슨 애를 내가 안는다고 그러십니까? 농담도 지나치십니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못 믿었을까요? 내 남편은 이미 생산력을 잃은 사람. 나나 그나 굳이 애 없이 이미 자기의 계획 속에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런 일은 나한테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기를 바라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아기를 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여인은 살아온 대로 살려는 그런 데이터, 그것 때문에 지금 엘리사가 놀라운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내 것인 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언제까지? 태동할 때까지는. 적어도 1달 내지 2달은 그냥 그런 대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역시 살아온 대로 사려는 그 마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할 때 둘 다 좋은데 하여튼 어딘가 모르게 갈등하는 상황에서 지혜로운 답을 못 가진 상태. 성경을 보십시오.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입니다. 어떤 모습에서건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을 이 자녀들을 통해 꼭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안 그래요? 그건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그 데이터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때 이루실 일이죠. 유수에는 연을 힘겨운 미래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의사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우리 안동에 수련회 갔을 때 제 아이가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열이 펄펄 나고 뭐 배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때 막 저녁에 부흥회하고 막 그러니까 뭐 며칠 안 되는 일이지만 근데 또 아빠가 부흥회고 신경 쓸까봐 얘가 그냥 판피름만 먹고 참았던 거지.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저녁 때 갔는데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밤중에 나를 깨우더라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응급실을 갔는데 이제 맹장이라고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맹장 수술하면 그냥 가볍게 그냥 맹장 뗐구나 이러잖아요. 근데 의사가 딱 만났는데 와, 꼭 수술하다 죽을 것 같이 얘기하더라니까. 예? 의사들은 최악의 상황만 얘기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심지어는 팔이 뭐 어떻게 좀 돼가지고 갔더니 뭐 신경이 뭐 성장판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말 들으면 수술 하나하나 얘는 불구가 될 것 같아. 의사들이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도 가만히 보면 늘 어렵고 힘들고 깜깜하고,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온 지식과 경험의 데이터는 항상 그래요. 뭘 남기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 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항상 어둡고 힘겨운데, 문제는 내가 다가올 시간이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가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천재는 없어지려니와 의복처럼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역시나 우리도 그것 보고 한숨 쉬고 역시나 그것 듣고 역시 걱정과 염려를 내 것 삼는 기대감이 없는 인생으로 살더라는 거죠. 마치 수냄 여인처럼 그런 건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은 때도 그 당시에 그랄 땅, 거주하던 그랄 그 지역에는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그 땅에 거한 순종하는 이삭은 신기하게도 순종한 다음 결실의 때에 100배를 결실했다고 얘기해요. 상황은 엄청난 기근이었는데 하필이면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했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었는지 가축을 키웠는지 어쨌든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 땅에 거하였더니, 즉 이제껏 알고 있는 데이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는 아빠도 애굽으로 갔으니까 나도 가야 돼. 그게 이제 경험이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것을 너한테 다 확실하게 이루어 줄 거야. 조건은 너는 이 땅에 있어야 된다. 뭐 고민도 안 합니다, 이삭은. 왜냐하면 심성 자체가 이미 10대 때 아버지한테 묶여가지고 제물로 드려질 뻔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삭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법이고 진리였던 거예요.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그랄 땅에 있는데, 아니 그 아브라함 때 있었던 기근이 다시 왔다는 건 어설픈 기근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할렐루야. 차이가 뭐였습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데이터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 앞에는 그래도 그 땅에 거해야만 하는 사명감, 소명, 그것이 신앙의 의지가 돼서 이삭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얻게 됐던 거예요. 맞습니다. 어설프게 사는 것, 아니 평범하게 사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차이라면 차이일 겁니다. 유일하게. 그리고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버티는 끈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인내라는 옷을 입어요. 믿은 것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인내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난 후에 정말 신기하게도 이삭도 출세 때까지는 인내했을 거 아닙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뭘 했든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기근 목마른 경험하면서 그 시간이 바로 인내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미래가 담기는 그릇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기도도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버지 한마디 한 단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무슨 창조하셨죠, 뭐 기묘하고 놀라우신, 뭐 그렇게 온갖 미사여가 아는 거 다 쏟아내도 그거 나는 아버지 하나만 못하더라. 얼마나 가까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 아버지요. 아버지 한 단어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믿어야죠. 내가 생각하고 의지하는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것.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살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살리시려 하십니다. 살리시려 하십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너희는 다 죽었어. 이게 아니었단 얘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 살리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인류 구원의 큰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어설프게 다 죽었어 이게 아니라니까. 어설프게 다 죽었어 하면 겁나서 막 예수 믿는데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솔직히 진짜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룬 일을 믿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거.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 마음을 믿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죽게 내버려두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살게 하시고 살리시는 아버지 마음.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네? 그럼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새롬씨? 네? 하나님은 뭔가 살리시려고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나를 여기 두시는 거 아니겠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믿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알면 견딜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걸 의심하고 그걸 믿질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라고 원망은. 살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일. 우리 바울 목장에서 그 EMC 교수 사역하는 이재석 목사님 후원하잖아요. 난 처음에 그 친구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졸업할 때 수석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예전에는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온 얘기지만 목사님들 책 쓰면 사실은 부목사들이 알아서 쓰고 목사님 이름으로 낸 책들 많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 큰일 나지. 특히 정치하려면 큰일 나 그러면은 아주 그냥 난리나. 근데 예전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일은 그냥 그때 당시에 관행이었고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그런 일을 도맡아서 했던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그 친구 다른 노예, 지금 파송받는 노예 그 이명서를 냈더니 거기 그 노예 서기가 이력서를 딱 보더니 목사님 왜 거기 계시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아주 근데 이 친구가 선교의 뜻이 있어가지고 거길 딱 가서 거기서 학교를 시작했잖아요. 중고등학교를 시작해가지고 잘 성장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개설을 하려면 이 PhD 학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거예요. 근데 보통 8년 될 걸 이 친구가 3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대단한 친구입니다. 아주 하여튼 머리가 엄청 비상한 친구예요. 학문적으로는. 고향은 전라남도 어디 무슨 섬이야. 이름도 유명한 섬이면 내가 알 텐데 이름도 참 생소해가지고 이름도 내가 기억도 잘 안 나. 예? 지난번에 유태열 집장이랑 갔을 때 내가 물어봤거든요. 섬 이름을 또 까먹었어. 근데 거기서 나온 친구가 나와가지고는 그리고는 선교지에 탁 가서 가기 전에 이제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내가 지금 건실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당시의 의술로 치료가 안 돼. 근데 주의 부르심이 있고 가긴 가야 됐고 그래서 기도하고 딸을 데리고 같이 간 거야 거기를.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았어 거기서.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살다가 딸이 죽었단 말이지. 천국 간 거야. 그 만들어 놓은 학교 정원 앞에 그 딸 묘지가 지금도 있다고 거기 지금 학장인 후배가 와서 그 얘기를 또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친구는 참 생각하기에 따라 교계 안에서도 어쩌면 편히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더 큰 게 있어. 내가 이제껏 경험하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평범하게 누릴 만한 그런 환경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의 의미가 더 컸기 때문에 이제껏 살아왔던 데이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진짜 생고생을 했다니까. 그 미국에서 있을 때 그래도 후배니까 밥은 한 끼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친구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밥 사주는데 선비는 선비더라고. 그거를 대놓고 주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밥 사 먹으라고 용돈 주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거 우리 권사님들이 주시라고 그러는데 죽어도 안 받더만. 아주 그냥 고결한 선비님이야. 걔 얼른 이놈을 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사모님한테 사모님 화장품 좀 사십시오라고 했더니 살림은 지가 해요, 사모가 해요? 살림은 사모가 하거든. 근데 말은 안 해도 그런 정, 오리온 초코파이 그런 것 같은 그 느끼는 그런 은은한 마음이 결국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만남이 지속되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알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충분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는 마음,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겨운 때라고는 다 말을 하지만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 어떻게 하든 살게 하셔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아버지 마음. 그게 있는 것을 믿고 삽시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믿게 하신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믿음은요,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 성장을 해.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잘하는 게 믿음이라는 걸 인정해야 사람이 겸손해. 그게 아니면요, 조금 남이 칭찬해주면 교만해지고요. 그게 없으면요, 마치 다 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천하 모든 사람이 자기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들은 만큼 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시간까지 25년 넘게 걸렸습니다.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은 너희 하나님은 시험이 하지 않으신다고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삭이 잘 자라 10몇 년 잘 자라는데 하필이면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게 하셔서 거기서 제물로 드리라고 시험하셨다고 얘기해. 창세기 22장은 분명히 30년 동안 넘도록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한순간에 자란 겁니까? 그 오랜 세월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견고해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말씀에 맞추려는 삶의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멀어지지 맙시다. 멀면 안 들려요. 멀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입모양을 듣고 알아온다고 얘기하지만은 요즘 애들이 글을 터득하고 말하는 게 늦어진대. 왜냐하면 코로나 때 특히 이때 태어난 애들은 공부 막 하는 애들은 늦어졌대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입모양을 모른다는 거예요. 입모양을 모르니까 그 말을 따라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웃기죠. 사람 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태어나서 공부하고 자란 애들은 힘겨운 때를 사는 거야.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애들도 힘들었어. 위로를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능 프로에 보면 그런 게임 할 때냐. 노래가 나오는 이 헤드폰 딱 끼고 나서는 그 앞에 마치 사람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맞춰야 돼. 그래서 사람 귀가 신기하죠. 노래가 막 들리고 말소리가 들리니까 앞에서 무슨 얘기, 입모양을 두고 크게 얘기하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니까. 맞추는 사람은 가물에 콩나듯 나와.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다 노래 듣고 앞에서 막 아무리 뭐 앞에서 1m 앞에서 얼굴 보고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 좀 있는 것 같아, 이 동네도. 여기다 실컷 헤드폰 끼고 막 듣고 뭐 자기가 아주 심취했어. 그 앞에서 뭔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 왜 그래요?
그건 이미 생각이, 마음이 멀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멀어지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 여러분, 내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관계, 선은 가져야 돼요. 참 그러니까 우리 심재준 집사님이 힘들어가지고 좀 새벽에는 못 나오는데, 최 권사님이 새벽에 안 나가면 심 집사님이 왜 안 나가냐고. 얼마나 솔직하십니까? 왜 안 나가냐고. 내 주변에 뭔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들은 있으면 나는 살아. 들려요. 근데 모두가 다 멀어져. 그러면 딴 나라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멀어지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셋째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더 좋게 하신다. 우리 20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 아버지가 없는 세상을 각인시키려 합니다. 굳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제는 뭐 사람 신경세포 자라는 게 사실은요, 이 반도체, 칩을 통과해서 신경이 자란다는 그런 과학이 저 어릴 적에 소년중앙에서 봤어요. 네? 저 어릴 적에 소년중앙에서 본 얘기라는 게 40년 전에 본 얘기입니다. 그 영국에서 처음 개발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나라 과학자들이 뭐 줄기세포니 뭐니 AI니 연구하면서 사람 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해온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더니 사람 신경이 어지간하면 자란 겁니다. 이제는 뭐 육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은하철도 999에서 나오는 얘기가 먼 나라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언제 어떻게 이미 사람은 유전자에 대해서 유전자 크리스퍼라는 그 유전자 가위 때문에 어지간한 질병을 정복할 수 있는 시기가 그만큼 앞당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100세 하지만은 예전에는 골골백세라 그랬잖아요. 이제 골골하지 않아도 100세 갈 것 같아 이제는. 왜냐면 의술이 그만큼 발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점점 피부로 느껴지는 상태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께로 나가는 것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는 겁니다. 갈수록 찾기 힘든 때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이 정말 화려합니다. 예전에는 이쯤 되면 교회에 와서 뭐든지 뭐 꽁투도 하고 연극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게 전부였는데, 그때는 교회의 문화가 세상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선교사님들과 함께했던 그런 문화들 때문에 아주 고상하고 문학적이고, 그런데 지금은 저 밖에 있는 문화가 훨씬 더 좋거든요. 화려하고 일단 쏟아붓는 게 많거든요. 네? 나는 놀랬어요. 찬양 집회한다고 마커스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네 부르면 2천만 원 줘야 된대. 참. 그러면은 두 분만 오시라고 500만 원 달래. 세상이 참, 물론 이제 그분들은 뭐 나름대로의 뜻과 뭐 이런 게 있지만, 뭐 그렇지, 뭐 나오나가 와도 2천만 원 줘야 되는 마당에, 네? 언제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어느 틈엔가 이젠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져가지고 세상 문화를 허겁지겁 쫓아가느라고 진짜 중요한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고귀한 가치 있는 그런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교회 안에서도. 그게 속상해. 좀 더디 가고 좀 모자라면 어때?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멀어지지 않고 지키는 용기는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자존감이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슬퍼. 우리는 주인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자리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확인을 하십니다. 내가 그 자리를 확신한 순간은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마치 베드로가 주님 바라봤을 때 바다 위를 걸은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 주시기로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앞에서 살며 주로 인한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시작해서 이 첫 시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과연 창대하고 번성한 인생들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느냐, 내일 오전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딱 수요일 저녁까지. 여러분, 가슴으로 느끼는, 아,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새해의 첫 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드립시다. 제가 이 12월 둘째 주에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있어요.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인데 우리 그거 찬송 같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된 한 해에 하나님 천지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